이번 일은 제가 간증할 것은 좀 시간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간증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버려서 저도 그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 6일부터 9일까지 저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강호 간사 아나톨레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혹시 말씀 수련회 갔다 오신 분한테 상당히 익숙하지만 아나톨레 수련회는 특히 신학생들이 성경 연구를 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희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말씀 수련회라는 그 제목하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수련회는 무엇보다 말씀에 관한 수련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이 말씀 연구와 강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문이 고린도 후서였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고린도 후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기독교 모임에서. 근데 고린도 후서는 계속 얘기하면서도 좀 힘들었던 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편적으로는 생각도 하고 적용도 할 수 있는데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질 못한다는 게 이 고린도 후서를 할 때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그 아나톨레 수련회에서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편지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언급한 걸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직접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보다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또한 고린도 교회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지를 전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렀는데 거기서 좋지 않은 대접을 받고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들렸다가 두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접고 바로 에베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그 사람들이 문제 담았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는 대신에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미루어 볼 때 그 내용은 상당히 크게 질책하는 내용이었고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내가 이렇게까지 쓴 것을 후회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디도를 편해서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디도를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위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나톨레에서 첫 번째 들은 강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위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위로를 받게 하심으로써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위로의 가장 근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진받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이며 그 모든 우리 어려움에서 위로는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우선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심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며 이것이 없이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어떤 추천서보다 너희들이 우리 추천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을 보면 내가 사도인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또 배웠던 것은 진실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하는 것과 전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 태도는 거짓이 없고 이중적 태도와 악한 동기가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이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하고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복음의 진실함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또 복음의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든지 진실해야 한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의 종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 언약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사람이 보증되고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가장 처음 받아들여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것이 그때 당시엔 저한테 단지 능력 없는 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는 점점 더 제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좀 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잘 안 되고 그게 그래서 저는 고민인데 그때 이 강의 수련회에서 계속 듣고 얘기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질그릇이고 그러나 보배를 갖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안 그랬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